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거 있고 또 중요한 것들 많죠. 근데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느껴지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 젊은 사람들도 아픈 분들이 많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안 아픈 분이 없어요. 거의 다 어디가 아프든 아프신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 건강이 좋다. 뭐 오래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프면서 오래 살면 힘들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무병장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의사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건 우리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믿는 자들을 치료하셔요.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런가 하면 치유의 사명을, 아픈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아픈 것을 놓고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또 다시 회복하고 같이 전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했더니 땅끝까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 원하는 자를 부르셔요. 저와 이러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이것이 내가 원해서 된 교훈은 아마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게 됐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데 12제자를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70인 제자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을 시대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함께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축복은 없죠. 임마누엘 성령 충만. 근데 그 함께 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전도도 하며 그랬거든요.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명자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라고 그러죠. 전도를 하는데 현장은, 세상은 그렇게 순탄치 않아요. 그 만만치 않아요. 왜?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할 거다. 그래서 그런 권능을 주셔서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의 옷가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회복됐다는 거죠. 치유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찬송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471장인데 작사와 작곡 배경을 간단히 보면 작사자와 작곡자는 모두 몰라요, 누군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름 내려고 그러는 게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색 내려고 그러고 이름 내려고 하는 게 많죠. 또 알아주면 좋죠, 뭐.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다 알려지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찬송이 엄청나게 불려지고 있는데도 은혜를 끼치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하는 찬송인데, 이게 누가 작사 작곡한지를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아무런 뭐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어떤 면은 이름이 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이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실망하고 낙심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건 누가 썼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누가 곡을 붙였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근데 우린 잘 몰라요. 지금 역사적으로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쓰고 누가 곡을 만들고 이거 어떻게 전달되어 나가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찬송은 잘 아시는데 부른 찬송 내용이 다 그런 게 나오니까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유의 은사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이 찬송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의 역사를 계속 하시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또 힘들고 병들고 연약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한 번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 아래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찬송을 지금도 또 앞으로 미래 주님 오신 날까지 아마 불려드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축복된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가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찬송가 가사에 주는 메시지가 뭘까? 뭐에 담겨 있는가?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1절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세요. 내가 아파요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난 안 아파. 뭐 고칠 거 없죠. 난 죄인이에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그런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죠. 주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는 자기 자신의 질병도 연약함도 죄도 인정을 하는 거죠.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지금 아파요. 이런저런 있어요.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치유해질 것을 믿고 하는 거거든요. 내 연약한 것을 도와줄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종종 가끔 그런 말씀을 하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성함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의사다. 이런 것들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다는 건 언약을 잡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굳게 믿어야 돼요. 그냥 확실히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냥 맡기려면 아예 다 완전히 맡겨야 하잖아요. 적당히가 아니라 주님 앞에 구하노니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구하는 것도 필요하죠. 뭐 우리 어떤 세상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해요. 주님 앞에 더 나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 주소서. 이 권능은 어느 권능에? 창조적 권능이 있어요. 무에서 유를, 유에서 물을 창조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쉽게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암덩어리를 넣어줄 수도 있고 암덩어리를 떼어낼 수도 있어요. 또 암덩어리를 갖고도 살아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8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암이 들자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암이 발생해서 이게 이상하게 될 때가 10년 20년 걸린대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발전이 빨리 안 된답니다. 괜히 수술한다고 다 잘못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는 거고.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뭐가 있다고 그냥 정신이 없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온전할 수가 있기도 됩니다. 자, 그러면 2절 보니까 나의 주님 뜻이라면, 이제는 우리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살아왔어요.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안 되는데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는 뭐냐, 나의 주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이라면, 뭐 죽이든 살리든 이제는 내가 맡기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항복한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나를 고쳐주세요. 나부터 은혜 좀 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은혜 주시고 다른 사람도 역사하시지만 나부터 고쳐주시고 나부터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좀 살리고 돕는 일에 헌신할 수 좀 해주세요. 내가 건강해 뭘 하죠. 내가 뭘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니까. 문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느냐 안 가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머리 위에 기름 붓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늘 기름 부었다는 의미를 성경에 나오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선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도 주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지금 이게 그 찬송 어느 거든지 마찬가지면 키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는 날 고쳐 주세요. 날 좀 고쳐 주세요. 나 지금 아파요. 나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고쳐 주세요. 또 조금 더 나가면 의사를 통하든지 약을 통하든지 뭘 해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의사도 잘 만나야 치료가 되거든요. 약도 잘 만나야 치료가 되거든요. 어쩌면 약 안 먹고도 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날 고쳐주게 하면서 그님의 약속대로 그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겠으니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럼 왜 고쳐줘달라는 거냐? 왜 낫길 원하느냐? 왜 축복받길 원하느냐? 왜 잘되길 원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너 남은 생에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 그런데 3절에 고백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게요. 건강 주시면 건강 가지고 살고요. 물질 주시면 물질 주고 살고요. 이것저것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내게 건강 좀 딴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치료하시면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게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내 건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다. 주님 것이다. 내 마음도 몸도 생각도 시간도 모든 것도 다 물질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건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내게 속한 것은 다 모든 건 주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역시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거든요. 그 성령이 임하면 능력 있는 손이 되고 능력 있는 손으로 펼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이게 믿음의 고백 속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 주소서. 지금 고쳐 주소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치유라는 게 진짜 갑자기 뭐 그냥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시간표 따라서 우리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후렴을 보겠습니다. 4절 보면 나의 병을 고쳐주심 이제는 믿어야 돼요. 안 낫잖아요. 그런데도 믿어야 돼요.
피를 토하고 막 이상이 오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의 병을 고쳐주심을 내가 믿사오니. 환경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그게 성취된다고 볼 수 있고 이루어지고 응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전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이제 다음 대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해라.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저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관계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라는 건 진정 감사거든요. 거칠의 감사가 아니고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뭐 깨끗하게 나무로 감사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안 났는데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여기도 보면 아멘이 붙여 있는데 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가사 내용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지금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현장 살리고 전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걸 왜 자꾸 이런 찬송 내지는 말씀을 주시고 막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축복 치료하시려고 그러지만 또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 주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누리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여기서 보면요 치유, 건강, 뭐 기타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듣고 말씀 듣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는 영적 치유 속의 시작 근본입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 정신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내면 속의 깊은 데서부터 뭔지 자꾸 드러나는 쪽으로 자꾸 치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들이 삶이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계시다. 치유받은 증거 있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이 복음을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돼. 이때부터 힘 있는 성도가 되고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치유라고 할 때 무슨 치유가 필요냐? 영적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부터 치유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서 영적 치유인데 영적 치유는 어떻게 하냐? 복음 치유입니다. 복음을 놓으면 근본 치유가 안 돼요. 영적 치유가 안 되면 근본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본이 치유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로 10절,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면 근본 치유인데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사람, 귀신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벌써 변화되고 근본 치유가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영적 치유의 근본은 뭐냐?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구약에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리스도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근본 치유입니다.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치유라는 말은 영적 치유를 말한다. 그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치유를 받아야 돼? 마음과 생각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삐딱하면요, 삐딱한 사람 되잖아요. 그게 이상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빌립보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릇 지킬 만한 건 뭐 있어요? 네 마음을 지켜라. 왜? 거기서 생명이 있다. 이 마음이 망가지면 생명도 없어져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마음과 치유는 다른 말로 생각 치유를 포함해서 말하는데, 우선 마음 치유가 마음이 상하면 몸이 아파요. 잘 안 돼요. 모든 게 만사가. 마음이 평안하면 괜찮아요. 뭐 이래도 저래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은 뭔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온전하지. 가슴 치유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가슴, 이 마음이 답답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중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살아가면서 뭐가 와요? 창세 3장에서 나타난 영적 타락서부터 오는 죄 가운데서 오는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상처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상처받고, 또 우리가 가족 식구들에게도 상처도 받고, 또 직장에 가서 상처받고, 학교에 가서 상처받고, 친구들과 상처받고, 뭐 이웃에 모르는 사람들 상처도 받고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상처가 간단한 것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내에게 박혀버리면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상처는 빨리 바꾸고 버려야 돼요. 오히려 상처는 뭘로 삼아야 되냐? 내 밥으로 삼는데 어떻게? 발판을 삼고 일어서는 거로. 잠언서 4장 23절이거든요. 마음 치유가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이 상처 치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과거 치유죠. 지나간 세월을 치유해야 돼요. 그게 치유가 안 되면 계속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발목을 잡히듯이 영적 문제가 와버리고, 마음과 정신의 문제 오고, 생활의 문제 오고 막 그럽니다. 부재간에도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갖고 있으면 제대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마음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그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이 마음에 그 뭐 상처나 기타 뭘 갖고 있으면 소가리병이라고 그러죠. 뭐 자꾸 돌아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모든 병의 근본이 된단 말이에요. 자, 마음이 분노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분노, 마음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원망하고 원수 맺고, 이런 것들이 지금 치유가 안 되면 모든 삶의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내릴 건 내리고, 잊어버릴 건 잃어버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목회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얼마나 상처를 많이, 성도들끼리도 상처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회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목회를 못합니다. 그거 안 내려놓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안 돼요. 나 교회 안 가. 잃어버리니까. 어떤 데는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무슨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자꾸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어떻게 되세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들 간단히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상처받은 것을 자꾸 생각이 나거나 그걸 자꾸 들춰내거나 그러면 빨리 버려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에 골고다 산에다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과 이 생각, 마음 상한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생각이 이게 또 아파요. 병들었어요. 뇌가 이상이 생겼다 그 말이죠. 불신앙적인 요소를 믿음으로 바꾸라. 신앙을 가지 불가능을 가능케 해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영적 DNA를 바꾸라. 바꿔줘야 돼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걸 치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이잖아요. 우리 몸을 갖고 있잖아요. 몸, 영적으로 정신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신 가지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 치유는 곧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치유가 되어야 된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성함을 받았어요. 예수께 그의 옷가라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더라. 자, 그러면 육신 치유 가운데는 디모데 전서 5장 24절에 디모데가 많이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너 그 아픈 거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약을 좀 써라. 그 당시에는 그 포도주가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건강한 것도 회복해야 되거든요. 뭐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몸을 치유하는데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잖아요. 음식 섭취를 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제대로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들은 이 음식이 섭취가 안 되니까 죽는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많이 먹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작게 먹어도 오히려 소식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담이 안 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음식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활동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근데 이게 운동도 젊었을 때서부터 계속 꾸준히 해와야 되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아프니까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말을 안 들어요. 몸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이 건강도 우리가 좀 규칙적으로, 뭐 제일 좋은 연세 드신 분들은 제일 좋은 게 걷기라는데, 그것도 걷기도 조금 진대로 하면 뭐 땀을 낼 정도로 걸으라는데 뭐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땀을 냅니까? 그래도 걷기만 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운동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중요한 게 숨 쉬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호흡이 이게 약하기 때문에 심호흡을 해야 된다는 게, 숨을 쉴 때 길게 내쉬고 길게 들여 마시고 이렇게. 그래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뇌까지 산소 공급이 잘 되고 피들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을 길게 내쉬고 길게 들어 마시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데, 그런 짐승일수록 그런 것이 있을수록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게 중에 제일 많이 사는 게 거북이에요. 몇백 년을 살아요. 그래서 대수 있으면 숨 쉴 때 의식적으로도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깊이 내쉬고, 조금 더 하면 멈췄다가 또 내마시고 들여 마시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호흡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당할 때만 숨 차잖아요. 그러면 심호흡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가신다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뭐 의사도 계시고 약도 있고 여러 가지 병원도 있고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런 것도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육신 치유를 할 수 있는데 육신의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젊었을 때부터 해야지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하려고 하면 이미 늦었다고 할 정도, 또 이미 말을 안 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영육간의 건강, 정신 마음이 건강해져야 뭐가 건강해지겠어요? 삶이 건강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생활치유라는 말은 뭐냐? 흑암경제 속에서 복음경제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음적 경제를 주시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나 이런 물질이나 이건 복음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쓰이지 않는 건 흑암 경제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 다른 데 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복음 경제 속에서 사는 것이다. 삶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치유 내지는 우리 마음 생각이나 육신 삶 치유하는데 꼭 한번 참고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다 나아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다 낫지 않거든요. 또 낫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가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속에서 굉장히 몸이 아픈 거야. 바울이 그 유명 전도자면서 이분이 아픈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면 그분이 예수님 만날 때 다메섹에서 빚을 받잖아요. 그래서 먼저 온 게 뭐냐면 실명을 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후유증으로 온 게 뭐냐면 안질이 있어요. 안질. 병이 났는데도 이 눈이 정상이 아닌 거야. 근데 뭐 연구에 의하면 바울은 아주 키가 작았다 그래요. 그 볼품이 없었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다고 그러시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뭐가 있냐면 빚을 받으면서 눈도 안 보였지만 놀래가지고 뭐가 생겼냐? 간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끔은 간질을 하는 거야. 이게 주의 종이 간질을 하네. 잘 안 보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만약에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믿겠어요? 따라가 다니겠어요? 못 따라다니죠. 아니 주의 종이 어떻게 간질을 해? 왜 주의 종이 아파? 왜 주의 종이 저래?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그거는 불신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데다가 연약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진행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바울이 아픔 중에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하게 생명 걸고 기도해서, 우리 말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네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너 약한 데서 되는 거야. 네가 건강하다 잘 된다 된버쩌면 그게 잘 안 되거든. 너 약한 데서 그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바울에게 임하는 거예요.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은 이 말씀 보면은 다 치유받아야 되죠. 모든 사람의 소원이니까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연약한 데 속에서 더 큰 은혜 속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첫째는 영적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육신과 삶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데서 더 강하게 은혜의 능력에 임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일도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물 따라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하시는 의사거든요. 치료하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건강함을 회복하시고, 또 그런 일이 혹시 아니더라도 그 연약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충만할 수 있다는 것도 놓치지 마시고
어쨌든 그것도 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거든요. 그거 깨달아지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에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생각으로, 건강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우리 찬양을 드렸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는데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나를 좀 고쳐 주소서. 이 기도하는 사람 종들에게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때로는 이렇게 연약한 부분 속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은 그 연약한 데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온전해지는, 그리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임재하고 함께 역사하는 이 비밀도 담고 있음을 알고 모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건강한 신앙과 믿음과 마음과 그런 육신과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도록 치유의 능력을 늘 누리는 복된 증인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